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망대되게 만드는 오순절의 성전의 축복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문제 사건과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했고, 흑암운동 공허에 갇혀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진짜로 기도하는 전도자 응답 속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레지는 않고 조금 나의 깊은 내면의 어떠한 그 종교의 세계관의 분별의 싸움 속에서 종교 법정에서 그 자범죄를 인하여 심판받았던 과거의 완전한 나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면서 오순절의 성전의 망대가 실제화되는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많이 이렇게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우리 피차 응답과 포럼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나를 망대되게 만드는 오순절의 성전.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부의 흐름은 금토의 시대, 본부의 흐름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 치유, 서밋 치유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 237 5촌 종교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렘넌트와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을 본부의 흐름 속에서 이거를 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어버렸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방향이 237 파수망대를 세우는 실제적인 응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축복이 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나를 망대화 시켜주는 성전 응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만큼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구약 모세오경, 여호수아, 신약 행전 오순절의 응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안 써도 되죠. 배 목사님 써줬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내가 떠나서 근본 문제로 시달리는 나, 언약 잡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는 말씀해 주셨고, 출애굽기는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는 피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각인을 바꿔주면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얼마나 주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현장화의 축복을 주었고, 신명기는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정복사를 이번 주에 나의 망대되게 만드는 오순절의 성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정복사 응답을 이렇게 누려버렸습니다. 누렸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이렇게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의 철야를 통해서 성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줬어요. 성공자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권세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라고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먼저 포럼을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좀 제가 좀 아파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종교 법정에 섰었어요. 종교 법정이라는 게 어디냐면, 목회를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제가 합숙 갔다 왔는데, 종교 법정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 강단에 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팀 목회를 했었거든요. 팀 목회를. 그런데 딱 합숙을 갔다 왔는데 저를 여기에 딱 세우더라고.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세웠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비판할 때 이건데, 그 종교 법정이라는 게 이 부분에 성공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불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었고, 어떤 거를 비판하냐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시오. 또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으니까 해명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종교 법정에 제가 이렇게 과거에 한번 한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섰었어요. 한번. 그랬을 때 이제 많은 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자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이 다락방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찍을 때 그 시간표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를 망대되게 만드는 오순절의 성전의 축복인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실 때 나는 내가 전도사님한테 뭐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훈련 갔다 오다가 갑자기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놀랬는데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한 2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그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한 30분에 딱 잡히더라고. 한 30분을 이렇게 딱 잡히면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 잔지 운지 이 방향을 못 잡으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종교 법정에서 내가 성공자고 신분 권세를 누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인데,
그 자범죄를 가지고, 그러면 자범죄를 가지고 나에게 그 물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자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제 그게 저에게 깊은 내면에 이 부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안 보이면서 그 답답함으로 이래서 사람이 죽으는 이러한 거구나, 이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우리 보아스한테 전화하면서 30분 동안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포럼을 하는데, 그 잠깐의 사이에 이 부분에 깊은 내면에 과거에 이단이라고 쫓겨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했고, 그게 이제 교회 법정이었잖아요. 교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제일 무섭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 대한 그 종교성이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포장된 이 교회를 알기 때문에 진짜 싫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회복시키면서 굉장히 평안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 아닌 어떠한 것에 포장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계속 사인을 주면서 그 칩을 완전히 꺼내서 원래 나를 써밋과 치유와 이 증인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이루어 놓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역사와 여호수아 정복사를 실현하고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감사한 게, 복음은 뭐냐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러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떠난 나의 상태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있는 나예요. 언약 있는 나인데 이 세상에 우리는 소속되어서, 이 세상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떠난 나의 영적 상태의 과거가 있고, 현재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 상태가 아닌 각자의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여호수아 정복사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 과거 속에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오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 되어서 현재 응답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사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얼마나 행복하냐면 27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생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정의에 어떠한 것이 여기에 그 습성이나 악함이 점진적인 변화와 성화 속에서 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상대하고 나하고는 남인 거예요. 내가 야 나쁜 년아 그러면 그 나쁜 년이라는 그 흔적이 있어요. 제가 이 과거에 나의 역사, 나의 인생 스토리 속에 그분들이 하는 거 저는 용서를 해요. 그러나 나에게 그 못자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발판이 되어서 공존하는 세상 속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여호수아 정복사와 오순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니까 이런 과거의 모든 것을 제한
성령의 역사 바람이 실현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분이 여기 안에 딱 이분은 성령은 생기, 성령은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 지혜로 나에게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자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참 멋있다. 복음은 이렇게 익어가는 그리고 멋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못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오순절의 응답이 왔는데 오순절의 응답이 오기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한 이때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시달려요. 나는 시달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구원 사역은 계속적으로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증인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나 행동과 이런 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더 멋있게 섬기는 자세 속에서 가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순절에 성전이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응답을. 사도행전 이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삼절기가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삼절기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제화되고 구원의 감사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가 각자에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각자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실제화되어진 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천국 배경 속의 삼절기 안 써도 아시죠? 삼절기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이 이렇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더 능가하는 섬기는 자세 속에 배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하게 이렇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늘 예배 때 받은 언약을 현장으로 회복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삼절기 응답이 개인의 다락방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현장화 다락방이 내가 이렇게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증거와 누림 속에서 증인의 삶에 내 증거가 계속 온다면 현장화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사람들이 내가 현장화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언약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 사건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되고 각인된 부분은 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짝 지나가지만 그게 내가 싹 이제 그런 거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력이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공존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살인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화의 다락방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 이 응답이 이제 이렇게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이제 여기 개인 3절기 응답을 누리면서 개인 다락방 속에 내가 여기 개인 다락방 속에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이 돌이키는 응답을 줬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셋들 있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탑 랩넌트 복음 인재 뱅커냐 굉장한 기도는 제목은 엄청나게 큰데 나의 마음속에 셋들은 과연 오순절 성전 망대가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세워졌을까 이걸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속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타인을 얼마만큼 피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성전이 얼마만큼 세워졌는가. 또한 나는 이 상처와 영적 문제로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답은 증인의 사상화. 복음의 사상화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타세계관을 통해서 계속 내가 회복되면서 내가 복음의 사상화돼서 섬기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이방인의 뜰, 셋들, 내 안에 랩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 흉내는 내나 나는 이게 사상화는 되고 이거는 외치나 내가 말은 하나 내 안에서는 참 사랑으로 섬기는 이 부분이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좀 이렇게 한 주간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성전을 세우는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딱 이제 정복사가 하나님이 실현하는데 나는 왜 그럼 왜 안 될까? 다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배는 끝났으나 메시지는 저기 그냥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거더라고.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는 임했어요. 여기는 성공자고 생기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창세기 2장까지 예배자로 축복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안 행복하고 우리 보아스가 부인 좀 힘들어도 참고 있어. 주님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잘할게요. 이렇게 할 때 행복했다가 또 안 행복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 부분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가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실망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실망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닌 것에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 섰잖아요. 또 법정에 설까 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하게 오는 사람을 저는 약간 피해가지고 싹 피하고 그냥 저 랩넌트만 내가 왜냐하면 강하게 오면 그냥 충돌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왜냐하면 순수하고 착하니까 성향이 저와 비슷하더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게 왜 그랬냐면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과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의 영적 상태로 현재 언약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수많은 얘기가 나를 미치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말을 할 때 겁내지 말고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언약 전달자로서 현재 내가 여호수아 정복사의 실제적인 그 응답을 오순절에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내가 이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고 현장 속에 정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떠나지 않고 예배자에 있을 때 그 응답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성공자잖아요. 성공자인데 성공자가 잠깐의 실수를 세상에서는 했을 때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누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배려한 힘이 싹싹 피해 가면서도 웃으면서 배려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냐면 자신의 회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자신의 회복을 주고 현장화의 회복. 현장화의 회복은 뭐냐면 나 자신이 회복이 되므로 현장화 가문의 흑암의 쓴 뿌리까지 이 흑암운동 공허의 쓴 뿌리를 뽑아서 후대가 나의 앞서 응답하는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하고 또 여호수아 같이 정복사가 실제화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복음 아닌 거에 속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언약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싸우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복음 운동은 계속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싸움시키고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괴로우면서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는 게 예배 속에서 이게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속에서 내 동기가 있는데 내 동기로 결핍됐어. 그런데 렘넌트에게 내 동기를 결핍하면 이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 들어와라, 집을 나가라, 들어와라.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나약한 내 자신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때에 따라서는 슬프고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그게 뭐 세상 속에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 살아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나를 점검할 때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직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증인으로 할 텐데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회복해 준다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개인화와 개인의 다락방과 현장화야 여호수아의 정복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모든 사람의 관계된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럼을 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를 세우시려고 많은 과거 속에 훈련 속에서 이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오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에게 오는 걸 포럼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나의 동기가 바꿔지더라고. 동기가 어떤 게 바꿔졌냐면
의식주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의식주는 굉장히 필요한데 전에는 나의 동기가 딱 누가 내가 190만 원인데 누가 10만 원을 딱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어떤 의식주에 대한 동기, 그냥 이렇게 누가 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안 벌고 그런 동기.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올바른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서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 그때는 없었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내가 머리 들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집 한 채 줬으면 좋은데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으로 실제적인 개인의 다락방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져 나간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바닥에서 그 완전히 저는 겪어보지 않는 그런 바닥에서 나를 딱 세우시더라고. 그런데 증거로 완전히 나를 개인화로 나를 완전히 나의 뇌를 칩을 다 빼더라고. 그리고 진짜 라면도 먹고 살구나 뭐도 먹고 살구나 이거를 전 그때 알았어요. 나는 버스를 타는 것도 그때 처음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찾아 쓰는 것도 몰라서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를 완전히 뒤집은다는 거. 우리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훈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안에 있을 때 성경에 이번 주 강단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여호수아 정복사로 실현됐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사상화 시켜서 신념 이념 사상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느 날 이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저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지키는 건 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배부르잖아요. 자기야 놀자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발판이 되겠지만 그게 없이 직면했을 때는 더 응답이 생명의 전도의 열매가 더 있다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식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가정을 이렇게 교회는 이거고 이제 교회는 이거고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보아스 나. 근데 우리 보아스가 당연한 걸 안 해. 돈도 안 벌고 놀고 그냥 돈 조금 있으면 가서 써버리고 딴 데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 전도자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걸 못 쓴다는 거예요. 나를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근심 걱정에 쌓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에서 어떠한 교회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우리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일해서 부인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섰을 때 당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가정은 그냥 아유 몰라 오직이야 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하셔요? 내가 가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밥을 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챙기는 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아니고 예문. 또 이거는 또 예문 상식.
우리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을 때는 요 부분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식선을 지키고 당연한 것을 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라는 소에게 그 입에다가 그 멍에를 이렇게 뭘 딱 가리질 않아요. 이라는 소에게는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으면서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 그냥 상식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과 이 부분 속에서 안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주는 거예요. 권능을 줬다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권능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시달릴 때 언약을 줘서 회복해놨는데 이 세상에서 나는 공존하고 있어요.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거를 누리고 가는 것이 내가 힘을 기르는, 성령 충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힘과 공급이 여기 속에서 누려지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간 만큼의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뭐냐면 막 이거 아니에요. 막 내가 김연숙인데 막 나를 바꾸려고, 내가 그냥 베이진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막 더 날씬해지려고 그러고 막 밥도 안 먹고. 이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 이기는 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상태 속에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는 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길 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힘. 내가 아닐 때, 목사님이 말했을 때,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맞으면 내가 그 앞에 복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 힘이 성령 충만의 권능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계속 틀린 소리만 한다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에게 응답이 오는 거, 저는 응답 아닌 거는 잘 말 안 해요. 계속 힘들더라고. 응답이 저에게 오는 게 뭐냐면 강단입니다.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3:60일에 쓴뿌리가 쫙 뽑아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뽑아지고 그 아이들에게 포럼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포럼했을 때 이 저주가 나를 통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지 않고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안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나 나와 관계된 것에 안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의 전화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쓴뿌리, 흑암운동 공허의 쓴뿌리를 뺨으로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개인 다락방 현장화 여호수아 정복사가 하나님이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막 1학년인데 막 대학원 이거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질서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면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야 열심히 해보자, 그래 오늘 이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우리 인생의 회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축복했으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면서
그 악한 흑암으로 장악된 문화, 가정의 문화가 예배의 문화로, 또 예배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의 변화의 문화, 변화 속에서 또 정복사의 문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과 행복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령의 맛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속 허용함으로써 나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나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결론을 해야지. 하나님은 이 쓴뿌리를 뺐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문화가 맨 술만 먹은 문화 속에서, 아니면 맨 바람피는 문화 속에서 흑암이 꺾이면서 아이들의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에 구원 사역과 현장화 사역과, 아니 개인 사역과 개인 다락방과 현장화 정복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 안 되는데 그냥 이건 아니고, 기다릴 때 오순절에 각 사람 속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 뜻을 이루었듯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면 이게 복음 안에서 행복의 맛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의 맛을 진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 행복을 주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강희에게 아주 강하게 내가 세상을 정복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강하게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했구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돌아보며 이 행복의 맛, 복음 안에서 행복의 맛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한계 있잖아. 견딜 수 없는 한계를 허용하고 견딜 수가 없어. 가난해서 막.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탁 이렇게 주시더라고. 전 생각나요. 그 안소동에서 우리 베이지 목사님하고 거기 캠프 갔다가 그 주스가 먹고 싶어서 계속 둘이 쳐다보고 못 먹었던 그 기억들, 또 김하자 전도사님하고 그 십자가를 그렸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 그때 거기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른이었잖아요. 근데 성인아이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정상이었다면 가서 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 머리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오직해 하는 이 응답 속에 전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잠깐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저는 그때의 이 교만을 하나님이, 제가 몰라서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속에서 교만은 그때 하나님이 싹을 잘라버린 것 같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은 사실은 겪었어요. 멸시천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여기 이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롱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수아 너무 길게 하는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안악산지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한데 그 마지막에 이 쓴뿌리 다 정복사는 쓴뿌리 흑암운동 그거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 참 그때 전쟁이 그친 거예요. 전쟁이. 그 전에는 계속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흑암을 꺾어주는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배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까지 미래에 천대까지 응답을 주신다.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쓴뿌리를 뺐잖아요. 그러면 내 후대의 가문과 TCK 가문과 이 아이들의 이 부분이 정복사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부분을 품고 기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줬듯이 만민에게 내 후대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우리 작은애까지 예수를 잘 믿고 그 작은애 후대가 불신자같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셋들 있는 성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실제적으로 열었잖아요. 그런데 방향과 다민족의 방향과 렘넌트 치유 서밋 운동과 다민족 망대 세우는 것을 개인 다락방, 평일 다락방, 셋들 있는 2, 3주를 다 말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238 오식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동기를 바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진짜 없어졌더라고. 우리 교회가 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쪽에서 막 찬양하고 저는 저쪽에서 찬양하고 이게 이제 없고 이 언약을 전달한 전도 속에 실현시킨 오순절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정복사를 실현하고 자기 안에 성령이 각자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행복의 맛을 본 걸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집중 원네스를 통해서 9가지 시스템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 지금 쫙 강단을 하면서 성공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참 행복의 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금을 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가지 시스템 안에서 성령 충만 나의 망대를 만드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에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놀아버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육신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빨리 속히 회복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망대되게 만드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여호수아 정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